시편 78편은 대단히 긴 시편입니다. 72절까지 있으니까 시편 119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 아주 긴 역사를 회고하고 있어요. 왜 역사를 회고합니까?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이 근대 역사만, 현대사, 근대사만 보더라도 일제에 의해서 강점당하고, 그래서 학도병으로 태평양 북해도 살린, 끌려나가서 총알바지로 죽임을 당하고, 또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100년 안짝의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고 우리가 원한 거 아니었는데 분단이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갑자기 뭐 한 2m 되는 무인 비행기가 남한 땅 와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그러고, 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고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면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은 긴 이야기지만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억해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심판받아 죽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시편 78편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는데, 내 백성이여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 율법인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가 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 주셨어요. 들어라 슈아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끝 아니고요. 들었으면 실천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과 순종을 요구해요. 설교를 들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깨우침이 있었으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매일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아주 설교 말씀이 좋았다 그러고 감동적이었다 그러고 거기서 끝하면 안 돼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면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전해주는 이 가르침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고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후대에 전한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아버지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가정에 와서 아내와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율법이 전해지고 계승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끊어졌어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가정 예배가 사라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데려다주고 오는 것으로 끝. 그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의무, 히브리인 아버지의 의무는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율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대중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율법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들로 후손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전해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들에게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근데 8절 말씀 보면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했다. 이 완고하다는 이야기는 이 소가 밭을 가려면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이 소가 힘을 탁 주고 서가지고 멍에를 안 쓰려고 하는 거, 그걸 완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란 얘기예요. 동쪽으로 가, 싫어요. 나 청개구리처럼 서쪽으로 갈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패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출애굽 1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인구도 가장 많고 군대도 가장 많고 땅도 가장 넓게 차지했던 지파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면 가장 앞서 나가 싸워야 되잖아요. 가장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 버렸어요.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데, 과거를 기억한다는 얘기는 마음판에 새겨놨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판에다 새겨놓고 계속 꺼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고 느끼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이한 일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출애굽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살았는데, 고센 땅하고 소안은 가깝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되었을 때 고센 땅과 이 소안에는 애굽의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가 있던 장소예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맨 처음에는 손님 대접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로 종살이로 살아가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막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생하는 걸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13절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14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15절 무리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고, 또 16절 바위에서 시내를 냈고,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위가 터져서 샘이 나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바위를 쪼개서 깊은 물을 마음껏 마시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7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단히 유명한 도둑놈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독, 큰 도둑, 조세영.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도둑질 손 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근데 일본 가서 간증하러 갔다가 뭘 훔쳤어요? 자전거 훔쳤다가 또 잡혀갔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나 딱 끊어서 버린다는 게,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걸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은 대단히 무서워요. 습관은 마치 곰팡이 같아요. 이렇게 겨울이 되면 다 공기가 건조해지고 다 닦아내고 쓸어내면 곰팡이가 다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돌아오고 장마, 우기, 습이 꽉 차면 곰팡이가 여기저기서 또 막 피어나는 것처럼, 이 습관이라는 건 정말 무서워요.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불 받았다, 성령을 받아야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범죄의 내용은 뭐냐 하면 18절,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19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우리가 150만 명, 강원도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상을 딱딱 차려서 150만 명을 먹어줄 수 있으랴.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눈으로 보는데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낮에 우리 교회 예배당 십자가 있는데 구름기둥이 쫙 깔려 있다가 저녁에 불기둥이 쫙 변했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쭉 떨어져서 그거 집어먹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가 날아가다 옥상 마당에 뚝뚝뚝 떨어져서 집어다가 꼬 먹고 볶아 먹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고기를 씹고 입에 아직 고기가 끼어서 이를 쑤시는 그 와중에도 더 먹겠다고, 하나님 더 달라고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1절,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셔서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 에이,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22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문을 활짝 열고 만나를 내려주고 동풍을 불다가 남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갖다 줬어도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려주었지만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이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원하는 만큼 주셨던 거예요. 배부를 만큼, 배를 두드릴 만큼 주신 거예요. 그런데 30절,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도 그들의 입에 있을 때, 고기를 뜯어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서 하나님이 강한 자, 지도자들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청년,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셨잖아요. 사탄을 보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끝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다 죽인다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출애굽 40년 되던 해에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11월 달에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남겨놓고 출애굽 1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하냐 하면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100% 다 쏟아내렸다고 한다면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도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10대를 때리지 않고 5대만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녀들의 길이 막힐 때 기도했더니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몸에 원치 않는 병이 찾아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몸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받은 것을 가슴판에 하나 둘 새겨놨어야 되는데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 하나님 내가 몇 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그거 안 주시더니 또 안 주시느냐고, 받지 못한 것, 응답받지 못한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34평 달라 그랬지 내가 20평 달라 그러냐고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역시 탐욕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살아온 발걸음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78편 오늘 내일, 그러면 이제 모레는 또 송구영신 12월 31일 한 해가 가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나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은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